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로 높고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자리에 저희들 함께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혀주시기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들, 죄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흰 눈보다 더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며 죄를 지었고 또 그 죄로 인하여서 주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 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더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래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심령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없고 남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이제는 온전히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옵나니 주여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이 넘쳐 흐르는 아름답고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는 저희를 그러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양문교회가 세워지고 사용되게 하시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아파하며 힘들어 지쳐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를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을 사모하며 저 앞에 나왔습니다.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만나고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슴들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입술들이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를 찾고 구하며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어렵고 교회가 많은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다시금 세워지며 부흥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함께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직접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또 우리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예배, 또 수요일 저녁에 7시 30분 예배, 주일학교와 학생회 예배, 그리고 우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도 같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예배의 회복이 기쁨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더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해마다 3주씩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앞두고 특별 저녁 기도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난주간 한 주만 저희가 저녁마다 나와서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자리를 지켜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부터 4월 3일까지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시간에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도 꼭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회복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주 토요일 2021년 춘계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다 모여서 하면 좋은데 너무 많은 인원이 함께 모이기는 쉽지 않아서요. 각 전도회별로 좀 인원을 조정해 가시면서 또 시간을 정하셔서 우리 오랜만에 봄을 또 맞이하고 우리 부활주의를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말씀 암송 구절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명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케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마음속에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관하시고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요즘처럼 이제 봄날을 준비하면서 꽃이 필 듯 준비하는 그런 따뜻한 봄날과 같은 인생의 시간도 있고요. 또 때로는 차갑고 매서운 그러한 바람이 부는 겨울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문제도 없고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건강상의 문제 등등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은 해결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다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공식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붙여보기를 기도의 공식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도의 공식? 많이 못 들어보셨죠? 예, 어디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따로 여러분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쉽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에 수학도 아니죠. 산수 하려고 그러면은요. 곱하기 이런 거 나누기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외우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구구단. 예. 2, 2는 4, 2, 3은 6. 예. 2, 4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다 아시죠, 이거는? 예, 어렸을 때에 정말 입에 닳도록 누가 옆에서 2는 그럼 4 아무 때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달달 외웠던 그러한 구구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공식인데요. 기도의 공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옆에서 누가 툭 치면서 2, 3 그럼 6 그러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되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득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이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 예를 들면은 인생의 삶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2, 5, 10 그러는 것처럼 환난과 역경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구단과 같은 공식이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입술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공식을 외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직장에서 여러 가지 갑자기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뭐 하라는 얘기라고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 마찬가지로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 권사님이 지금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그러길래 집사님 왜 그 일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뭐라고 권면해주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하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시래요. 한번 해보세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라는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을 경험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이러한 상황은 내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주께 간구하며 나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은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그 일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기에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수학 공식 또는 화학 공식 이런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공식, 이 기도의 공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사사기의 말씀 중에서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사사기는요, 다른 성경보다 좀 서론이 좀 길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전체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서론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좀 길어요. 그리고 결론도 또는 부록이라고도 하는데 결론도 두 개로 이루어져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좀 길게 나옵니다. 그 중간에 3장 17절부터 16장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사기의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럼 사사기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 사사기는 그 책의 제목처럼 사사들의 기록,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사사였고 이 사사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사사로 부르셨고 사용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이곳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론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좀 크게 보면은 한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좀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우리가 흔히 대사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7명 정도의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사사들의 삶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처음 살펴보는 사사는 누군가 보니까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라는 것에는 늘 어떠한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첫 번째. 예. 첫 번째 또는 첫째라는 것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떤 대표하는 의미가 있어요. 대표격.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자녀를 키우실 때 보면은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많은 좀 신경을 쓰면서 그 자녀를 키우고자 하려고 하십니까? 뭐 다 사랑하고 다 관심이 있겠지만 특별히 첫 번째 자녀에게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시고 또 사랑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이 첫 번째가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동생들은 첫째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보면은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넌 형처럼 공부해야지. 형처럼 또는 언니처럼 뭐 해야지. 언니를 잘 가르쳐 놓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니는 또 형은 잘 못하는데 너 언니처럼 뭐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첫 번째, 첫째라는 것에는 어떠한 이런 대표하는 것, 또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들 중에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온니엘 이후에 많은 사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사사들을 대표하는 대표격이 온니엘이고요. 그리고 그 사사들의 기준이 되는, 어떤 사사는 이 온니엘보다 더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제대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온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시는데 그 사사는 원래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였다, 사사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좀 살펴보고, 또 언제 그가 부름받아서 사용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사사가 등장하는 상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언제 사사들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등장을 하게 되느냐? 이제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짧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사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하나씩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사기의 내용이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요. 죄를 지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받으면은 매를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파요 하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머리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먼저 7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죄를 짓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셨죠?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긴 것, 이것이 이들의 죄라고 했어요. 성경은 이러한 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어떠한 징계를 내리느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만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 사랑하시면서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신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나요?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지만 그 아이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내버려 두시나요? 안 그러셔요. 예. 위험한 일, 안 좋은 일을 할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예.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너무 이쁘다고 모든 걸 오냐 오냐 이렇게 받아주면은 그 자녀가 커서요 바르게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야지만이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날 수 있고요. 부모 역시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모습을 이와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좀 골탕 먹이려고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의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이들을 잘못을 알려주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8년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간을 지내면서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그로 인해서 얻게 된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했어요. 예. 무엇을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참 좋겠지만 인간이기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써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은요, 그들이 처음에는 다윗도 보면은 살인을 교사했던 죄인이었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도 했었죠.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어지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바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게 되십니다. 즉 이 구원자가 바로 사사라였어요. 사사. 그렇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보내신 구원자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냐면 온니엘이잖아요. 여러분, 온니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처음 들어보시나요? 멀지 않게 2주 전에
우리가 이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디서요? 사사기 1장에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또 똑같은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도 온니엘이 등장을 해요. 온니엘이 누군가 하면은요, 여러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로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또 이 1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하고 다닐 때 그때 기랴세벨이라고 불렸던 드빌을 정복했던, 그러니까 위대한 장수겠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장수예요. 또 악사와 결혼한 다음에요, 남방 네게부 지방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네게부 지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그 땅을 정복했던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예요. 갈렙의 가문에 들어올 정도로 가문도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 온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사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온니엘처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사로 불러 사용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더 많이 들어 사용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요, 여러분, 온니엘이 분명 이렇게 은혜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장수였는데, 이 온니엘이 있는 가운데서도요,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이 땅을 다스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온니엘이 있었어도 이 구산 리사다임을 방어하거나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들어서 이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삼으십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을 보시면은 이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했어요. 즉, 힘 있는 자여서 그가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어 살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써 그가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그가 구산 리사다임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웠지만 이 싸움의 실질적인 주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그래서 어떤 힘과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자, 그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힘과 능력이 많은 사람, 이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은요, 우리의 바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힘센 자, 능력이 많은 자, 이런 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 되기를 소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자,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모습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힘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먼저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우리의 인생에도 부어져서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예요.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삶이 제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부어지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영이 충만케 임하여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사사를 통하여서, 온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사 온니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에 거하는 동안 그 땅이 40년간 평온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넘겨서 고통 가운데 살게 했던 징계의 시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8년이었죠. 징계의 시간은 8년이었는데 구원하고 평강을 누리는 시간은 40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훨씬 어느 시간이 길어집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평강의 삶을 누리는 이 시간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훨씬 더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요, 거기서 딱 멈추면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죄악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온한 삶을 살게 되면은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다음에 고통으로 다시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면 이 백성들은 다시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평강을 누리고 또 죄를 짓고,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게 이 사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요,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악화되어집니다. 악순환이 반복되어져요. 그리고 결국이 멸망으로 치닫는 그러한 모습으로 안타깝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혹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짓는 우리의 게으름과 죄악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의 순환의 삶이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넘쳐흐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역경이 주어지면은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내 생각을 빼앗기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이 죄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의 삶, 평강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악의 악순환의 모습들, 고리가 있다면은 이 시간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삶만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악순환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다시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 그러나 다시 또 죄악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죄의 악순환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를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나가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구원의 기쁨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임하는 삶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는 끊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함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깨어서 주를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든지 하나님 편에 머물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여서 하나님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기를 소망하며 또 언제나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충만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린 귀한 예물들 주님이 아십니다. 예물을 드린 그 손길, 그 마음, 그 중심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채우시며 또 저들의 삶을 충만케 하시고 또 모든 이들에게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11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